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목사님이 소개해주는 그 하나님 말고 정말 나의 하나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정말 주인은 주님이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아버지 내 정말 시선이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사 오늘 예배에 승리하여서 그 또 힘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바라보라.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동안 사셨을까요? 33년 동안 사셨죠. 그 중에 마지막 3년을 일컬어서 뭐라 말하냐? 공생애라고 말을 합니다. 30년은 사생애, 나머지 3년은 공생애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 공생애 가운데서도 마지막 일주일, 그 마지막 일주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의 3분의 1 가량이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3분의 1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뭐 절반 가량을 아예 예수님 일주일로만 딱 이렇게 할애를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여러분들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렇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아무 말 없으면 대답이 적더라 이러려고 했는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행악자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같이 못 박혔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 개 이렇게 있는 거죠. 가운데 주님, 두 행악자가 가운데 이렇게 좌우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악이래요. 행악자. 악을 행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두 행악자가,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욕해요.
뭐라고 욕하냐? 총 세 가지 욕을 하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욕하냐? 야, 남은 구원한다더니 저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하고 조롱합니다. 두 번째는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두 번째 조롱합니다.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면서 세 번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한 강도만 욕한 게 아니라 두 강도가 같이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39절과 49절을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한 강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이 욕하다가 한 강도의 마음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 39절과 40절을 보면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우리를 구원해 봐라. 그런데 한 강도가 오히려 그 욕했던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이 40절에 나오는데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두 강도가 같이 욕을 했는데 어느새 그 중에 한 강도는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아니, 둘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이 강도가 어쩌다가 회심하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총 몇 시간일까요? 1시간이다. 3시간이다. 업입니다. 몇 시간? 네, 맞습니다. 6시간입니다.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고 성경에 써놔요. 물론 강도가 6시간 박혀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행악자들 속에서 죽을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거의 예수님과 엇비슷하게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강도는 그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동안 옆에 있는 예수님을 지켜본 거예요. 한 강도는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세심하게 관찰한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언덕? 골고다 언덕, 그죠? 갈보리의 언덕,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딱 오르시다가 올라가실 때 성경에 뭐라 써져 있냐? 많은 여인들이 통곡하며 뒤따르더라 라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렇게 많은 여인들이 통곡하면서 따라오지? 나를 위해서는 누구도 울어주지 않는데 야, 저자는 누구이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따라오냐? 의구심이 생기면서 저분이 누구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옆에 달린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기도하시냐?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자기를 못 박은 자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을 강도가 옆에서 본 거예요.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못 박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마치 사도행전 7장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이 비슷한 기도를 하잖아요. 돌에 맞으면서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이가 나가고 피가 터지는 유혈이 낭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유대인, 나한테 돌 던지는 유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옆에 있던 사울이 듣게 되고 큰 충격을 받고 사도 바울로 회심하게 되는 단초가 된 것처럼 오늘 강도가 회심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자, 예수란 자는 어떻게 자기를 못 박은 자를 위해서 저렇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축복 기도를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저자가 누구지? 엄청난 마음의 요동과 울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들 십자가 폐에는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는 좌폐가 이게 죄폐가 딱 붙어 있었는데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유대인의 왕,
이라는 죄패가 딱 붙어 있는데, 여러분 헬라, 히브리, 로마라는 말은 전 세계를 함축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집합체잖아요. 그게 복음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왕이시죠. 그래서 강도가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구원자 맞구나라고 여기에 강도가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회심하게 되어지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부탁함으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있는데, 여러분 그 못이 몇 센치였을까요? 그 못에 못 박힌 그 십자가의 못이 몇 센치였을까요? 역사책에 보면 15cm 정도가 된다는 대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못에 박혀서 이렇게 있는데,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 체중의 중압감 때문에 엄청 고통스럽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정신도 혼미하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강도가 고통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고통에 함몰되고 고통에 사로잡혀 버리고 고통만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낙담하는데, 이 강도는 십자가처럼 엄청난 고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고통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도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 자기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바라보면 자기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잠시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고등학생 때 박주원은, 그때 박주원은 정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시골에서, 그 가난한 집 목사님 아들로서, 그 깡촌에서 가정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 친구 관계도 힘들고 공부도 못하고 모든 게 불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기도만 하잖아요. 기도하면 좀 은혜스럽게 그래도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탓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쟤는 안 그런데 왜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워낙에 시골 교회라서 반주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반주를 그래서 제가 반주를 하는 건데 반주를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엄마도 피아노 칠 줄 몰라요. 근데 피아노 칠 줄 모르시는 분이 저를 가르치는데, 막 그때는 우리 어머니도 막 젊어서 막 근성으로 해라 해서 이제 그렇게 막 좀 많이 맞으면서 배웠는데, 저로 그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니까, 근데 그게 저한테 엄청 커 보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아노도 섬기는 내가 뭘 더 어떻게 해드리면 됩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맨 원망의 기도만 했다 하면 원망의 기도, 하나님 탓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수련회를 참석하게 돼요.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은혜를 받았는데 똑같이 기도는 내가 맨날 했던 기도가 그러한 기도다 보니까 또 막 불평하고 막 쏟아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제 마음에 꽝 때리는데, 정말 주님이 딱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럼 나는 박주원 너를 위해서 얼마나 더 십자가를 져야 되겠냐? 너는 나를 얼마나 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는 속이 시원하겠냐? 라는 주의 음성이 제 가슴을 빵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나는 억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까지 나는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주님 바라보는 순간 내가 죄인이었구나. 지금 내 상황보다도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큰데, 난 이 은혜를 보지 못한 배은망덕한 사람. 나같이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을까? 아마 기도하시다가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머리로 하는 회개 말고 주님을 만나면 이 속에서 막 회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불평과 불만의 기도를 끊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잖아요. 주위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맨날 억울함만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기 전에는 나 같은 피해자가 없었거든요.
나처럼 억울한 자가 없었거든요. 주님 바라보기 전에는. 근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자기 정체성은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고 자기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면 결국엔 원망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두 배 가득한 물고기에 잡히자,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주님을 발견하자마자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소서라고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됨을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를 만나자마자 바울이 원래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I'm the worst,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자 자기 죄인됨을 발견하고, 여러분, 또 이사야도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 말하죠? 이사야가 오호라, 나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을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보는 순간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도도 이것 아닙니까? 강도도요, 그렇게 예수님 욕하고 있다가 주님 바라보고 회심한 다음에 41절에 뭐라고 기도가 바뀌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쉽게 말해 강도가,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도 주님을 바라보고 회심하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강도가 자기 어려운 상황 바라보고 자기 상황 바라봤으면요, 아마 고등학생 때 박시원처럼, 아, 너무 고통스럽다, 아, 나는 너무 억울하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원망하다가 절대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다른 편의 강도처럼 예수님 욕만 하고 좌절만 하다가 끝났겠죠. 그런데 이 강도는 고통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진정한 자기를 알게 되고, 그래서 아, 너무 억울하다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원망 대신에 은혜를 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강도가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 4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강도가 주님을 바라본 순간 그에게 구원의 길, 회개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너무나 힘든 상황, 아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솔직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강도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그 강도 속에, 그 강도는요,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해답이 있었고, 구원의 길이 있었고, 회개의 길이 있었고, 낙원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고통, 여러분의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 안 바라보고 자기 고통만 바라보고 자기 아픔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넘어져 버리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번 주에 나온 다윗도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옥죄에 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잡히면 죽는데 자기는 소년 목동인데.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요동 안 하는 거예요. 국가 공권력이 딱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데 딱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우리의 요새,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로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전에 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또 참 묵상할 때, 야, 이 강도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아는 사람이네. 너무 이게 참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강도가 아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실 너머의 미래가 있어요. 오늘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도 오늘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강도처럼 현실이 암담하고 현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현실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아는 이가 강도였습니다. 현실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 있음을 이 강도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현실이 어렵지만 미래를 준비하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일을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도 마치 내일이 없는 자처럼 망했다, 안 됐다, 끝났다, 여러분 원망하는 말에는 전혀 능력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내일이 없는 자처럼 말하지 마시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진짜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강도가, 여러분 죽음 직전에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죽음 직전에. 근데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 구원은 성경 지식이 뛰어나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구원은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구나. 구원은 교회 충성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누구나 구원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충성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게 따라오는 거지, 충성하고 헌금하고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 보십시오. 평생 옳은 선한 행실 못한 사람입니다. 과거가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그 죄 못된 행실에 접촉하자마자 그 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겨짐으로써, 여러분 주님의, 정말로 주님의 피가 그 죄를 양털처럼 씻김으로써 주님은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로 구원은 나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선한 행위나 그런 행위가 아닌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강도는 자격도 갖추지 않았잖아요. 조건도 갖추지 못했죠. 공로도 없죠. 선행도 없죠.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구원이 오늘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선행도 없고 과거 죄 지은 행실은 많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음이 고맙고 참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아마 말씀 나눔지에 적어놨을 거예요. 제가 자막을 준비는 못했는데 말씀 나눔지에 보면 네 번째, 이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말씀 나누는지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얻을 때예요. 만일 강도가 이 타이밍 놓쳤다면 구원 못 얻었을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을 시간이고 구원 얻을 시간에 그 시간을 붙잡았더니 이 강도가 구원을 얻었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사탄은 꼭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에이, 죽기 전에 믿으면 돼. 천천히 일 바쁜 거 지나고 믿으면 돼. 여러분, 마귀 사탄의 특징은 끊임없이 내일로 미룬다는 거예요.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이런 원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원커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거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장면이 떠올라서 제가 캡처해 왔는데, 이거 걸리진 않겠죠? 잠깐만 띄워줘 보시겠어요? 저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데. 자, 하나하나씩 보여줘야 되는데 글씨 잘 안 보이죠? 저 사제가 사실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서 조그맣게 보면 뭐라고 말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제가 첫 번째, 언젠가 우리 죄로 내가 심판받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뭐라 말하냐? 오늘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아멘이래요. 언젠가 우리 죄로 심판받겠지만
오늘은 아닐 겁니다. 아멘. 이러면서 회개를 뒤로 미루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저 사제가. 여러분, 이게 사탄의 방식입니다. 오늘 예배 집중 안 해도 괜찮아. 다음 주에 예배 잘 들으면 되지 뭐. 야, 오늘 기도 못해도 괜찮아. 내일부터 기도하면 되지. 야, 지금 회개하기엔 좀 그렇고 나중에 정리되면 회개하자. 전도도 야, 오늘 타이밍 아닐 것 같아.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하자. 야, 우리가 꼭 받는 유혹 아닙니까? 전도하면은. 여러분, 사탄은 절대 뭐 예배 드리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회개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하라고 합니다. 뒤로 미루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오늘 들려질 때 오늘 예배 제대로 드려라. 오늘 제대로 기도해라. 오늘 회개해라. 오늘 순종해라. 오늘 전도해라.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결심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로 미룸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루지 말고 오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 구원받은 강도 본문을 보면 이렇게 꼭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이 강도처럼 고백하고 천국 들어가야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꼭 이 본문을 읽으면 이 강도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러고 싶으신 분은 그래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죽음의 날은 예고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제가 심판이 오늘 임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이 뭐였죠? 5분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이라고요. 오늘 심판이 임할지, 오늘 죽음이 임할지 안 임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죽음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들이닥칠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막상 죽음의 고통이 다가올 때 회개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예를 하나 드렸죠. 이거 뭐 대전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 강도 분처럼 이 할아버지도 죽기 전에 자기 그냥 할 거라고 그러고 하시다가, 근데 진짜로 이제 병원에 가서 진짜 이제 아멘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그 손녀랑 손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구주를 예수님으로 영접합니까 하니까 엄마, 할아버지 아멘 하세요. 할아버지 아멘 하세요. 할아버지 아멘 하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입에 안 배니까 정말로 말해야 될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입 밖으로 못 꺼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회개하겠다고요? 내가 그게 배어있지 않는데, 평상시에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기 전에 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입니다. 지금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지금 내려놓을 거 있으면 내려놓으시고, 지금 순종할 거 있으면 순종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돌이킬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들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 교도소에 한 5천 명이 있는 교도소에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하러 갈 기회가 있어서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이러한 설교 단상도 없고 마이크 하나 달랑 주고, 심지어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이 그냥 높낮이도 똑같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냥 마이크 하나 달랑 쥐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 속에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 5천 명이, 여러분 100명만 여러분들 200명 됐는데 여러분을 맞짝짓걸 해도 시끄러울 건데 5천 명이 맞짝짓걸 하니까 도저히 뭐 말씀 전할 때도 없고 막 너무 시장통 같으니까 도저히 한 사람도 이 릭 워렌 목사님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때는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듬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딱 있어가지고 지갑에서 $50를 딱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5천 명 앞에서, 여러분, 지금 $50 지금 받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그 5천 명이 다 같이 저요 제가 받겠습니다. 왜 목소리가 이러지? 저요 제가 받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 목사님이 50달러를 확 꾸긴 거예요. 그리고 꾸긴 것을 다시 펴면서, 여러분 이렇게 꾸겨졌는데도 이 50달러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또 다 5천 명이 손을 들면서, 뭐 50달러의 가치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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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 50달러를 딱 던져가지고 구두 가지고 짓밟고 막 비벼서 아주 더러워지고 구겨지고 좀 찢어지기도 한 그 50달러를 들면서, 여러분 이 50달러 찢어지고 지금 더럽혀진 50달러 그래도 갖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드세요 하니까 또 전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50달러 가치가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순간 갑자기 탁 장내가 조용해지고 숙연해지면서, 그때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갖고 와봤어요. 딱 50달러, 꾸겨지는 50달러를 들면서 그 릭 워렌 목사님이,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학대를 받았습니까? 이용당하셨다고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모욕을 당하셨나요? 물론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겨진 인생, 찢겨지고 짓밟히고 더럽혀진 이 지폐와 같이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치는 단 1달러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좀 죄를 지었다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기죽어 살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불러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 보혈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이 시간 누구든지 의로워지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모두 손 들고 그날 회개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공, 우리 사랑하는 바울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내 생활이, 지금 내 관계가 이렇게 구겨진 것 같고 찢어진 것 같고 더럽혀진 것 같고 버림받아간 것 같고 사람에게 짓밟힐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일하게 존귀하게 보고 계시고 보배롭게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지난날 내가 구겨지고 찢어지고 더럽혀지고 버려졌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고난 주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고와 허물과 질병과 부족함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겨지고 버려지고 침뱉음 당하고 더러워진 그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붙드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강도처럼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첫 번째 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주님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나는 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리스도로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던 강도처럼 오늘 이 시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주님보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더 붙잡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강도처럼 주님을 향해 돌이킬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루고 있었던 회개가 있다면 이 시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붙잡고 있던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원망하던 입술이 은혜를 구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성만찬에 나아갑니다. 이 떡과 잔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앞에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할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흘리신 보혈을 묵상할 때 우리의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 붙드는 인생 되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던 강도에게 임했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는